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 스스로의 표현, 그 누군가의 표현이나 그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그 누군가의 그 인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자기 선언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많은 만물이 있지만 인간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식한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함으로써 자기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헤퍼, 히틀러와 싸웠다가 나중에는 순교하셨던 본헤퍼 목사님의 그 묵상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의 모습을 보고 마치 참으로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이 나의 태도가 담담하고 밝고 꼿꼿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 같기도 하고 저런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참으로 꼿꼿합니다, 당당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인간의 참으로 진실한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저는 그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한 인간의 모습을 깊이 통찰하였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던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자기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본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 은혜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의 신학적인 진술로서 은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진실한 고백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였습니다, 풍성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 사도 그 자신이었고, 바울 사도 그 삶의 원동력이었고,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 인생이,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의 은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 은혜의 고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은혜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은, 은혜라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의 자격 없음으로부터 언제나 출발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소망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 인생에 은혜가 참으로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데서부터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될 때에 바울 사도는 가장 깊고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격 없음을 말하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매도하고 폭행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를 비방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서운 것이었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 요새도 비방하는 것이 많고 그 말로 비방하는 것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가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비방의 말이고 폭력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과 메아리가 오늘날까지도 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 메아리가 오늘날까지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인류가 하나님을 죽였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히려 그 결과가 인간은 죽었다, 우리가 인간을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죽였을 때에 인간에게 남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나니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라는 이름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지워지기를 원했고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핍박자라는 말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까지라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참으로 자격 없는 그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깊은 자기인식을 통해서 나는 참으로 자격 없는 자였는데 적어도 누구보다도 나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신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나만큼은 자격이 없었는데라고 하는 그 깊은 자기인식이 바울 사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깊은 실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겸양의 윤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나는 정말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나는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하였고 완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격 없음에 대한 처절한 자기
인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우리는 쉽게 평가합니다.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자기 머릿속에서 쉽게 평가합니다. 편한 대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형편이 무엇인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바라보지 않고 대충 합리화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처절한 자기인식에서 은혜가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나의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 우리의 의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너무나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사도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넘치게 채울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하나의 수사이거나 은유에 그치지 않고 바울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그건 비난과 저주입니다.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비난하죠. 저주하죠. 정죄하죠. 또 한 가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기 때문에 비난과 저주와 정죄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자격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도움이 되었다가 아니라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은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하죠. 칭의, 의롭게 칭하신 것, 의가 없을 때에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 칭의와 성화와 우리 인생 속에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화에 대한 칭의와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 영광스러움. 어쩌면 우리와는 너무나도 먼 단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의 실상과는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 것만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뛰어넘어서 넘치고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살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의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나의 쾌락보다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비 조건,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내 삶에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내 삶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은혜가 흘러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마시고 먹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이며 그것은 말씀이며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던 것처럼 나에게도 여전히 풍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요새는 뭐 한국 라디오도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문세 씨의 광화문 연가라는 그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명곡 중에 명곡이다, 뭐 이런 노래죠. 거기서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사랑은 지나가고 끝나버렸어요. 나의 사랑은 끝났지만 여전히 덕숭 돌담길에는 연인들이 거기서 걸어다니고, 또 정동교회, 작은 교회당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이제 가사잖아요. 그 내용은 내 사랑은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거기에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의미 깊은 겁니다.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혹시 내 사랑은 끝났을 수도 있겠죠. 추억으로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것처럼 그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은혜의 고백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능력 있게 했고 나를 강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격 없는 자에서 출발했지만 바울 사도의 궁극적인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사용됐죠.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이 여겨. 여긴다라고 충성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것과는 내가 거리가 멀어요. 나는 충성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충성되이 여기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실제로 그의 삶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움이죠.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주님께서 참으로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백의 결과는 나는 할 수 있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소유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신앙인에게 믿음은 모험이며 믿는 자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사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믿음이 모험을 하고 있고 믿는 자들은 불가능에 도전한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은 불가능에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의 교훈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 후서로 가게 되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은혜로 강해지는 겁니다.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My son, be strong. 강하라. 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 평가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저래 말하는 것들이 참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그 화려함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화려함이, 그 영광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유명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자연의 그 굳건함 속에서, 우주의 그 변치 않음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고 싶지만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은혜가 있을 때에, 주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설사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에게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계산서를 두드리기 전에, 고민하기 전에, 머리를 쥐어짜기 전에 주님께로 이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먼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아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고백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